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더해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사할 제목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풍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우리는 어떤 감사가 나와야 할까요?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어야 할까? 물론 우리에게 1차원적인 이러한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매일의 감사요, 무조건의 감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찬양입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는 내 삶에 베풀어 주시고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베풀어 주신 것을만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1차원적 감사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선하고 의로우시니 나의 삶에 있어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어떠한 열매를 주셨어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만족이 나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고, 오늘 이 감사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가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읽고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할 거 없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물론 틀린 말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교회를 구분하고 삶과 신앙을 구분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며 울며 불며 매달리는 삶이 되면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사명을 헛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내 삶을 부정하며 마치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신앙적 삶만이 온전하고 거룩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는 농사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넓은 들에서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 그곳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가 그 일을 통해 땀 흘려 수고함으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나의 삶과는 동떨어져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과 같이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믿음, 신앙은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삶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대답을 왜 못하실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먹을 거 없어 배고파요. 마실 거 없어 목말라요. 입을 옷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나의 삶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데 내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집착해서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오늘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당장 이번 달 월세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새벽 예배 드리고 거룩한 주일 성수해야 하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목매고 사는 사람이라고 믿음 없는 이방인과 같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가요? 한국 교회는 지금껏 그렇게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로 해석해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며 내 삶의 기준과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이용, 명예용, 더 좋은 차 타려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그렇게 내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 믿음 없는 이방인과 같은 삶입니다. 이 사람은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저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면 괜찮고 내가 조금 더 가지면 괜찮고 그걸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세상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가짐으로 부족한 자를 채우고 내가 조금 더 가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낸다면, 때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그 일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 배고픈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고, 그러므로 인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은 자에게 내가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리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직업입니다. 응급수술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게 맞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맞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맞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와 같이 유연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과 시선에 머물러서 거기에 얽매여서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 마치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11조와 기도의 삶에, 금식의 삶에 얼마나 철저하지 않은가, 다른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는가, 다른 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오늘 한국의 개신교는 그렇게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서 먹냐고 핀잔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비를 원한다는 것은 다른 일을 살림을 말합니다. 또 후에 다른 예화를 드시죠. 안식일에 양이 한 마리 구멍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끌어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을 살리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가 되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자 그대로를 바라보며 마치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하고 안식일에 교회에 앉아있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나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감사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감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믿음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진리를 알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외칠 때에 아니오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며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추구한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성공과 이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감사절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바르고 정직하게 말씀 지키며 이 땅을 살아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무엇을 원하고 바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에도 벅찼던 그런 기복적인 삶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필요와 자식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그런 매달리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에만 그 필요 채우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에는 염려가 끝나지 않는 염려로 시작해서 요구와 요청으로 마무리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나겠다는 결단과 다짐은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에 기쁘다, 감사하다, 좋다라고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 내가 깨닫지 못한 것,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겠다고,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이 감사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3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더함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6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 돌아봐요. 어떤 교회가 풍성하게 복을 누리고 살아갔는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흘려보내고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물질로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도 있지만 목사인 저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바라보며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까 고민하고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더 돕자고 여러분들이 약속해서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 2분의 선교사님을 더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잊지 않으시면 저는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라면 박스를 선물하고 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2가정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충분한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다시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더함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풍족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예물로 바치며 1,000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보니까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너무 그 마음이 예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선악을 분별해 줄 게가 아니라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앞으로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주십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비추는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함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이 더함의 복이 무엇인가요?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하시며 그를 높여주시고 부귀와 영화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더함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까지 주고 지혜로운 마음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착각해요. 마치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되고 낮아지기만 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집착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려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낸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더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해주실 복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내가 너에게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복주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해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절,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그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목매는 삶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장소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의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시는 그 복을 내려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